할렐루야. 맛있는 교회 온라인 예배 들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2월의 마지막 주일이자 2023년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2024년을 하나님 앞에 기다림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제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제가 올해 이뤄내 생각했던 일들에 대해서 돌아보았습니다. 솔직히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뭔가 이룬 것 같아도 여전히 다 이해되지 않아 기다리는 것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빌립보서 3장에서 자기 인생을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받아들여 부활에 이르는 여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할 수도 없고 오로지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 역시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이 주님이 주신 것들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분별하고 소망하며 이루어가는 그러한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또 그분이 태어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결국 그분을 이 땅에 탄생하게 하는 통로로 마리아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점점 자라면서 마리아는 너무나도 예수님 때문에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갓 태어난 아이에게 바라던 기대가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점점 수정되고 깨어지고 변화하는 것과 매우 비슷한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부모가 그 자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것처럼 마리아 역시 자신의 생각과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비록 당황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지만 그분에 대한 기다림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갑니다. 솔직히 저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수도 없이 깨지고 변화됩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마리아와 같은 마음이어서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성장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다렸을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리아는 참으로 많이 생각하는 신중한 성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구체적인 내용 없이 인사말을 전할 때에도 저 인사가 무슨 뜻인가 하며 깊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양치는 목자들이 말구 위에 누우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돌아갔을 때도 그 모든 말을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만 봐도 얼마나 마리아가 깊이 생각하고 헤아리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녀가 성전에 아이의 정결례식을 치르러 올라갔다가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시므온은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으로서 성령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네가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거다라는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한눈에 알아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축복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광경을 본 요셉과 마리아는 누가복음 2장 33절에서 그의 말들을 보고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아이 참 이쁘고 놀랍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을 들은 부모의 기쁜 표정 정도로 이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33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 놀랍다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상하다는 것은 낯설다, 예상과는 다르다, 어색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런 단어를 아이를 칭찬하는 시므온에게 표현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부모가 이상하게 여긴 부분은 앞에서 나오는 시므온의 축복의 메시지 찬양이 아니라 그 뒤에 딸려 나오는 말씀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시므온은 축복을 마치고 난 뒤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언을 하는데 그 말이 언뜻 보면 매우 괴이해 보입니다.
첫 번째로 이 아이가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들을 넘어지게 하고 어떤 이들은 세우게 하는 일을 할 거라고 예언합니다. 이 뜻은 예수님이 이 땅에 분열을 가져다 주는 분이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게 될 거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분을 따르겠지만 싫어하는 이들은 그분을 핍박하고 결국 죽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두 번째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비방을 받는 표징이 되기 위해서 세움받은 분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리스도가요, 자기 백성에게 환영이 아니라 비방을 받는다. 이거는 참 언뜻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아이를 비방의 표적으로 삼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켜 이방인의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표현한 시므온이 그런 말을 할 때 마리아의 마음이 참 어려웠겠다, 고통스럽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므온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여기서 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는 삶과 그 복음의 메시지를 말합니다. 실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칼과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는 이에게는 예수님의 칼은 회개로 이어졌지만 이 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예수를 미워하게 하고 결국 죽이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예수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칼이 다른 사람도 아닌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을 찌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녀는 평생 예수님 때문에 맘졸이며 초조해하다가 결국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봐야 했습니다. 만약 이게 자신의 인생 가운데 받는 칼인 거를 알았다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다행히 이 예언을 들은 마리아가 예수님이 자기에게 던지는 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몰랐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인생을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모르는 게 약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 생각 많은 마리아는 분명히 이 말을 기억하고 계속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기대가 깨질수록 점점 그것을 수정해 나갔을 겁니다. 그것이 흔들리는 속에서도 그 기다림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받아들여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이 되었다고 예기치 못한 일이나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는 상상한 예수님의 모습과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과 삶 속에서 발견합니다. 때론 그게 칼이 되어 내 마음을 찌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마리아처럼 계속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 뜻이 정말 무엇인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진정 우리에게 무엇을 기다리기를 원하시는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 것은 시므온 사건 말고도 예수님의 유년기에도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러 우리 친족도가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예수님이 안 보여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3일 만에 다시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은 사건 말입니다. 그때도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동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며 생각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점점 장성하셔서 마침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러한 예기치 못한 일들은 마리아에게 점점 고통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하나가 마가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마가복음뿐 아니라 마태와 누가에도 나오는데 제가 볼 때 마가복음이 좀 더 마리아의 마음을 깊게 헤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를 따르는 분도 많았지만 예루살렘 중심의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볼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며 그를 미쳤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들은 자기 큰아들이 그렇게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의 말을 믿고 예수를 붙잡으러 길을 나섭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낸 것을 알고 믿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라는 찬양도 믿음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 아들이 주변에서 욕을 먹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걱정되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혹여 그 소문이 사실일까?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고향에 데리고 와야지라는 마음을 먹고 온 가족을 대동하여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도 참 이상합니다. 보통 일을 하다가도 당신의 가족이 찾아왔다, 어머니가 찾아왔다고 하면 잠깐이라도 만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그런 말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누이냐 하면서 여기 나와 함께 하면서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라는 어쩌면 충격적인 말씀을 선포해 버립니다. 물론 이 말씀의 속뜻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어머니와 형제들이 다 듣는 데서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 어떤 이유 없이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은 매우 큰 충격이자 고통이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예측하지 못한 고통은 십자가 위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천천히 죽어가는 모습을 볼 자신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태어나기 전부터 자기 아들이 그리스도가 될 거라고 믿고 기도했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죽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봐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마리아에 있어서 예수의 죽음은 자신의 인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몽땅 사라져버리는 그런 기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메시아가 와서 죽어야 되지? 왜 그리스도가 와서 하필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지? 그게 하필 왜 내 아들이어야 되지? 하나님의 영광이 꼭 이런 방법이어야 될까? 이러한 수많은 의문과 고통을 부여잡고 아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예상과는 다른 기다림이 너무나도 큰 슬픔과 고통이 되어 마리아를 사무치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성경은 십자가 밑에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가 진정한 어머니와 아들로의 관계로 맺어진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당신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뜻은 뭐냐면 나와 어머니의 관계는 아직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직 희미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라고 하는 장면은 바로 이 십자가 장면에서 다시 한번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때서야 비로소 어머니를 바라보며 자신이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한복음 전체가 어쩌면 아들이 누구인지를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정확히 그게 무엇인지 판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최초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아들의 모습, 그 아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고 바랬던 아들이 무엇인지를, 그 존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들인 예수가 내 생각과 다르게 자라날 때, 또 다른 사람이 그 아들의 진심을 몰라주고 비난할 때 마음이 참 아팠을 것입니다. 그 아들이 결국 반역자로 몰려 죽임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에게 어머니 아들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어머니 마리아는 그 아들을 비로소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평생의 기다림이 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받아들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아직 잘 몰랐던 아들 예수, 그때도 아들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한 예수를 이때 비로소 온전히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와 어머님을 새로운 가족으로 연결시켜 주므로 이제 혈연을 넘어 그리스도의 가족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순간 속에서 예수님을 점점 제대로 이해하고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분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아들의 의미는 무엇이며 우리가 그분을 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를 온전히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은 역설적으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 가운데 자기를 버리고 무너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라옵기는 그런 고통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진정한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내 삶의 이유와 기다림의 목적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하고 좋은 일이 사람들의 탐욕 때문에 어그러질 때, 옳은 일이 악에 의해 부정당할 때, 예수님 따라 살겠다고 했던 삶이 오히려 망가짐인 결과로 이어졌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내 삶에는 죽은 것 같다는 낙심과 절망 속에 그냥 사라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마리아가 모두가 도망간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진정한 아들됨을 본 것처럼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낙심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아들 예수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소망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으로 어쩌면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역사 속에서 마리아의 역할은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사도행전에 다시 한번 기다림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을 기다리는 것은 단순히 자기를 위한 기다림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미 아들 예수를 낳았고 그 아들이 자기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되었는데 또 무엇을 기다리고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의 기다림은 함께 기도하는 제자들과 성령님을 통해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아들됨을 그들이 성령 통해 알게 되어 교회를 세울 그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과 위로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의 기도는 아들 예수와 동행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비록 아들은 떠났지만 아들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셔서 그녀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 그 인생이 만약 끝나더라도 언제나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마리아에게 복음이고 은혜였겠습니까?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며 나뿐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여 그 성령이 우리를 진정한 가족으로 만들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행하신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길, 그리고 그러한 202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어쩌면 마리아 인생에서 기다림은 대부분 수동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의 성령을 기다리는 것은 마리아 인생에서 어쩌면 처음 겪은 능동적인 기다림이었습니다. 예기치 못했고 때론 고통의 기다림의 연속이었지만 그 기다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마침내 그 기다림을 다른 사람을 위한 성숙한 기다림으로 섬기는 마리아, 그 마리아의 기다림이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이 되길 바라며 성령께서 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맛있는 교회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과 일들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묵상하고 생각하며 기다림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십자가 같은 소망 없는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바라보고 내 삶과 그분의 삶이 온전히 연결되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셔서 당신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맛있는 교회가 오순절과 같이 주님의 은혜가 드러날 줄 믿고 기다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 생각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당신을 기다립니다. 오늘 당신의 얼굴을 바라보길 원하고 기다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당신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당신의 나라가 우리의 삶과 교회에 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지혜 주시옵소서. 십자가 같은 상황에도
절망을 넘어 그 아들 예수를 바라보게 하소서. 그래서 당신과 내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관계의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이 임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무수한 시험과 악이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어둠이 우리를 잠식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바른 판단력과 주님의 은혜로 그것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믿으며 간절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마리아의 기다림에 열매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 열매를 기다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마리아처럼 인생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아들됨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예수가 누구인지 그분의 아들됨의 의미가 무엇인지 드러나고 열매 맺어 성령님과 동행할 줄 믿는 우리 맛있는 교회 성도들과 이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